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 다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아를 낳았으니 그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올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단의 흐름은 뭐였습니까? 강단의 흐름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복을 놓쳤을 때 그 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그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전체로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흘러가는 흐름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 일심전심 지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는 완전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다른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모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각인이 되고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지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천명과 소명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과거를 빨리 복음화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뿌리 내려진 것, 나에게 다른 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것,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라나지가 않는다.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지나면 너희가 키도 자라야 될 것이고 지혜도 자라야 될 것이고 지식도 자라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처된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상처로 남아서 뿌리를 딱 내립니다. 그 부분에는 어른이 되어도, 심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어른 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 나에게 상처된 부분은 아이의 감성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네, 아이의 감성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치킨만 보면 저 동하의 눈빛이 됩니다. 아이 같은 눈빛으로 초롱초롱해지면서 정신이 맑아지면서. 예. 그런데 그걸 못 먹게 제지한다. 그러면 아주 시험이 확 듭니다. 예. 아주. 그게 뭐냐, 치킨을 못 먹었던 그 상처거든요. 그 부분이 어른아이예요. 어른아이. 아이와 같이.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사람이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가지고 자꾸 내가 성장하는데, 영적인 성장 그리고 지식적인 성장, 연륜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만듭니다. 그게 나에게 계속 방해하는, 그거를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뿌리를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뿌리를. 왜? 뿌리 그대로 삶에 가니까요. 뿌리 그대로. 예. 뿌리 그대로 삶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늘 어떻게 돼요? 각인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처가 계속 체질로 굳어지면 이게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 맨날 삐지고 맨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한 이 체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체질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영적 문제로 나가는 거지 누가 그 복음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감정이 상해도 괜찮다. 네. 내가 부족한 것도 괜찮다. 내가 못 배운 것도 괜찮다. 내가 부족한 것도 괜찮다.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괜찮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종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모든 사건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함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없는 자 같아도, 우리가 약한 자 같아도, 우리가 무식한 자 같아도, 우리가 무지한 자 같아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없다고 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뿌리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 속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뇌출혈 때문에 좌뇌가 손상이 된 분에게 가서 말씀을 못하는데, 불신자인데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치유를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치유할 완전한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그 뿌리가 치유되고 각인이 치유되고 체질이 치유되면 뭐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50장이 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 예. 올 여름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생화학, 그러니까 생체 과학이 있습니다. 그걸 기술로 이용해서 의학에서 이용하는 거를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생명공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예, 상평동 찾아오려면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듯이 인간에게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암이 몇 살 때쯤 생기고, 유전적으로 뭐 당뇨가 들어올 위험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게놈 지도라고 하는데, 그 게놈 지도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이 뭐냐?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DNA라고 해요. 그러면 DNA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 DNA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DNA는 뭐냐? 재창조는 이 DNA를 바꿔보는 겁니다. 무슨 DNA라고 합니까? 예. 복음 DNA입니다. 복음 DNA. 예. 기도 응답 DNA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 DNA입니다.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일어났던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가 흐름이 이랬기 때문에 성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도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고, 중간에 또 세일의 호리족 속의 족보가 쭉 나오고, 또 에돔의 왕들이라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43장 마지막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 왜 에돔 족속을 여기다 썼을까요? 왜 에서를 여기다 썼을까요? 자, 에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한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서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에서 한 사람이 뿌리 내린 것, 각인된 것, 체질된 것이 민족을 이룬다니까요. 자, 어떻게 이룹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끝까지 막는 민족이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을 왕정시대 때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입니다. 로마 속국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무슨 명령을 내렸죠? 유대인 중에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라. 예수님을 아기 때 죽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의 지팡이로서 쓰였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 한 사람의
그러면 왜 에서가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말씀의 흐름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장자로 내려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장자권을 누구에게 팝니까?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미 아시고 두 나라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에서는 그래도 흐름 속에 있는데 그 흐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을 또 떠나는 겁니다. 뭐냐? 말씀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흐름에서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족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종류입니다. 창세기 그 3장 사건 이후로 누가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떤 언약을 알고 있었냐면 양의 피, 생명이 피를 흘려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언약 놓치고 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가지고 합니다. 자기 노력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힘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농사 지어서 열심을 가지고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배에 나오면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제단 쌓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그런데 롯은 어떡합니까? 땅을 선택할 때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자기 보기 좋은 땅을, 소돔과 고모라, 발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족속이 되어버리죠. 자, 오늘 나온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장자도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씨를 받고 나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하냐?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언약 잡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결국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중에는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형제들이 있죠. 다윗과 형제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왕들 중에서 어떤 왕들이냐?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흐름으로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뭐라고 하냐? 이 4명의 왕 빼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결국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와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잡았을 때 그 초대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멸망받았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볼 때 한마디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 복음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틀린 게 아닌데 틀려요. 뭡니까? 상식 기준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하는 거. 상식대로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좋으면 그렇게 하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아니에요. 자, 민주적으로 하자. 민주적으로 하자. 교회는 실례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민주적으로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야당 여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선행, 물론 선행 좋죠. 선행해야죠. 그런데 선행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 흐름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도덕에 불법을 행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면 안 되지만 도덕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 하면 된다? 아니요.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표지향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부흥이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주 지역과 서부 경남을 복음화하는 겁니까? 그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린 방향 빨리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셔요. 이게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그 신비도 사실은 기준이 아닙니다. 박애주의, 막 사랑하고 구제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좋은 것인데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의 흐름은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 행위 좋은 것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운동, 사회구원. 지금 동성애자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서 동성애자들을 교화하고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맞지 않습니까? 맞는 일인데 말씀의 흐름이 아니면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흐름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능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 흐름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해야 됩니다. 왜? 다 맞다니까요. 신문에서 이야기 떠드는 말들이 다 맞아요. 이쪽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 맞고 저쪽 사람 들으면 저쪽 사람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다른 것들로 뿌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사람이 불신자인데 아주 복음적이래요.
뭐가 복음적입니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남들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복음적이랍니다. 아니죠. 그거는 도덕적이고 성품이 좋은 거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하다? 그 사람 행동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복음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복음적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복음적인 겁니다. 예. 우리가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은 오직 무엇으로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납니다. 생명이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바로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행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치 못한 것이 뭐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는 능치 못한 주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들 불신앙, 불평, 원망,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면 육신까지도 치유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공부 시간에 강의 시간에는 50분이면 50분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 말고 자율 공부할 때 집중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한 20분 공부하고 10분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분을 주는 그리스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7가지 축복,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나의 신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를 10분 동안 묵상하고 또 20분 공부해라. 그리고 쉬면서 10분 동안 그거 묵상하고 20분 공부해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24시간 올인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올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치유 일어납니다.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올인하십시오. 문제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올인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올인하십시오.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더니 또 2015년 새해 1월 2일부터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또 선포하시네. 새벽 기도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 하자는 겁니다. 정말 30일 새벽 기도해서 뿌리와 체질과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데 제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에게 가진 것, 증거가 일어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체험되어졌을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각인, 체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기도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크고 비밀한 것까지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데 크고 비밀한 것까지 응답돼요. 만대까지 응답이 와버리는 겁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 우리의 미래 속에 완전히 성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 전달하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가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딱 한마디, 한 단어만 딱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에서의 영적 상태, 야곱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대로 뿌리 내립니다. 어제 제 친구가, 울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일찍 신학을 해서 저보다 한 10년 먼저 목회자의 길을 갔고, 그런데 그 울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복음 붙잡고 신학하면서 달려온 지 20년이다. 그런데 교회가 안 되더라. 거기는 이제 지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당이기 때문에 한 30가정이 있대. 30가정이면 100명. 야, 100명이면은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10몇 명 모인답니다. 30가정 중에. 네. 그래서 상처로 딱 들어오더랍니다. 한 3년 그 목회를 거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냐, 당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혁신도시 사시거든요, 부모님이. 그런데 아직 예수를 안 믿으세요. 당대에 목회해 오면서 선대로부터 내려온 가문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불신 가정 배경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니까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전도운동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20년을 했는데도 성도들을 향한 원망. 아니 30가정이면서 왜 안 나오냐, 이런 거죠. 왜 목사 안 따라하냐, 내가 하자면 좀 하자는 대로 하지, 자꾸 반발하고, 이런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자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훈련이 울산 지역에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집중훈련 하면서 또 그 집중훈련도 좀 본부에 유명하고 좀 훈련을 많이 받은 분이 오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자기하고 신학 같이 하고, 또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자기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중훈련 이제 강사로 한다는 거예요. 별 기대도 안 했답니다.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기도하자, 우리가 바뀌는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성도들하고 훈련을 참여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답니다. 첫 판부터 뭘 깨지냐, 자기 쓴뿌리를 발견한 겁니다. 내게 뿌리 내려진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내게 각인된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이제 사모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말씀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 맞추고,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 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10월, 11월, 12월 2달 됐는데 성도들도 바뀌고, 자기 자신도 바뀔 뿐더러 성도들도 바뀌고. 사실 이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꾼다는 게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왜냐? 저도 뿌리 각인 체질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보면, 기도하고 보면 참 죄송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죄송하고,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까? 지금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까? 그 영적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계속 바꾸십시오.
뿌리를 계속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과거가 언제 치유되느냐? 그 뿌리 바꿀 때 치유됩니다. 그러면 치유된 건 뭡니까? 치유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지면 치유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치유된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치유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하냐? 재창조의 역사,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전 잘 모르겠어요. 1000년의 응답 뭔지. 근데 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안양 동부교회를 지었거든요. 안양 동부교회 지어서 입당하고 200몇 명을 장로를 한꺼번에 200몇 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싶은 게 김동건 목사님이 지금 73세시거든요. 다른 교단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목회 방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쫓겨났을 텐데, 은퇴하고 이랬을 텐데 그 연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저는 아직 40대 중반도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언제 제 뿌리 각인 체질 바뀌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3분 뿌리 각인 체질 바뀌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뿌리 각인 체질 바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응답이 2015년을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오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201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